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에 깨졌어요 이게. 지호야. 정지호 생일이 언제예요? 지호랑 서원이 조금 아 네네. 얘들아 예배 준비하자. 가서 앉아봐. 자, 자리에 자리 앉아보자. 앉아보세요. 우리 다 큰 어른들 자 앉아보자. 자, 전사님 여러분들 집중해요. 자,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3월 5일 성경책 성탄절 챙긴 사람들 주제주일 앞자리부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세워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챙겨서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아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사람들 앞에 앉아주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찬양으로 예배에 열어가 볼게요.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대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내 방을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동참하는 삶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추운 곳에서.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서로 사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외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이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그
그분의 사랑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이 이야기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자, 함께 이어서 이 마음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이런 찬양으로 예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물없이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자를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은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어둠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두 눈을 뜨고 시력을 되찾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오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붙잡는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주여 내 손 잡아주소서 어둠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를 저희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향한 찬양과 경배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나눈 말씀과 또 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복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아직 예배에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드리는 시간에 놓치지 않도록 주님 아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일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전사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성경책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책 함께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11장 말씀은요, 전사님이 가진 성경원은 신약 성경 166쪽 근처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66쪽 근처 찾았어요? 좋아요. 전사님 가진 성경은 이쪽인데 이쪽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성이 자세가 아주 이뻐요 지금. 지금 예쁜 자세로 자 요한복음 11장 찾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예쁘게 앉아야 나중에 키 크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나이에 예쁘게 안 앉으면은 나중에 막 비틀비틀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럭무럭 크려면은 바르게 앉아야 돼요. 알겠죠? 자, 요한복음 11장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았을까요? 네. 서울 찾았어요? 네. 찾았는데 찾아서 덮은 거예요? 아니요. 그냥 보면 찾았죠? 네. 좋아요. 그럼 다 찾은 줄로 알고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생님 나눠볼 말씀 제목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앞서서 나눴던 찬양에서 나오는 가사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선생님 여러분에게 아주 놀랍고 신기한 얘기, 영화에 나올 법한 얘기 해줄게요. 자, 퀴즈예요. 나단 알 것 같은 친구는 맞춰주세요. 이게 뭘 것 같아요? 탱크. 자, 소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AI 모르겠어요? 자, 지호. 뭘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오, 가까워 죽었어요. 또 다른 친구. 뭘 것 같아요? 자, 안 보이나? 냉동 공정 연구소. 뭔가 보여줘. 글씨가 뭔가 보여줘. 냉동 공정 연구소. 뭐가 보이는데 여기 뭘 것 같아? 뭐 하는 데것 같아? 그냥 찍어봐요. 뭐 하는 데것 같아? 얼음을 모아. 얼음 모아두는 곳. 그럴 수 있죠. 또 냉장고 같은 역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친구 어떤 것 같아요? 속에서 얼음이 녹고 있는 거 다 보존하게. 그것도 일리가 있죠. 냉동 보존 연구소니까 북극에서 녹고 있는 빙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놓은 거가 같기도 해요. 또 다른 친구. 냉동인간 연구. 냉동인간 연구소.
또 어떤 거 같아요? 저 서원님 뭔 거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태연님 뭔 거 같아요? 모르겠어요. 좋아요. 근데 놀랍게도 전 삶은 여러분이 절대 못 맞힐 줄 알았거든요. 놀랍게도 정답을 맞추신 친구가 있어요. 누구예요? 누굴까요? 아니야. 누굴까요? 나 아니에요? 누굴까요? 나 아니야. 누굴까요? 나 아니에요. 바로 지호예요. 지호가 있어요. 지호 뭐라고 했죠? 원자력 발전소랑 냉동인간 외국. 그렇죠. 그 둘 중에 뭘 것 같아요? 인간이랑 아니 인간이랑 발전소? 냉동인간 발전소는 아니에요. 인간도 발전하면 무섭죠. 얼음으로 인간을 발전할 수 있죠.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답 알려줄게요. 여기는 바로 냉동인간을 만드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좀 섬뜩하지 않아요? 무섭죠? 아니 냉동인간? 그냥 조각상으로 하는 거 같은데? 사람이 냉동? 헉, 무섭지 않아요? 꽁꽁 얼어가지고 그거 알아가지고 죽어가지고. 꽁꽁 그렇죠. 근데 냉동인간이 왜 그런 거냐면 냉동인간은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을 진짜로 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정말 얼리는 거예요. 근데 왜 얼릴까요? 그 얼려서 그거 정신 막 멈춰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그거예요. 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냉동인간은 사실 우리가 사람이 언다는 거기 때문에 되게 겁이 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냉동인간을 왜 하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이유에 앞서서 냉동인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해줄게요. 자, 우리가 여름철에 비가 오면은 요즘 도시에서 보기 힘들 수 있는데 냇가나 이런 데 가면은 무슨 소리가 들리죠? 냇가나 이런 데 비 오는 데 가면은 막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방금에 우리 동네 이런 거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무슨 막 곤충인지 동물인지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 요즘 무슨 개구리 알죠? 개구리가 비 오는 날만 개구리 울잖아요. 근데 개구리는 놀라운 게 있어요. 개구리는 추운 겨울에 겨울잠을 자요. 근데 겨울잠을 잘 때 물속에서 잔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개구리도 얼어요. 그럼 개구리 어떻게 돼요? 우리 집가요? 개구리 죽을 수도 있는데 놀랍게 개구리 안 죽어요. 왜냐? 땅속에. 왜냐면 얼었다가 봄이 되면 녹잖아요. 몇 달 동안 얼어 있는데 다시 봄이 돼서 녹으면 다시 살아나요. 놀랍죠. 이게 되게 생명의 신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했대요. 개구리가 얼었다가 녹았는데 다시 번쩍번쩍 뛰네? 신기하다. 그럼 사람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냉동인간을 그냥 하기에는 좀 위험해. 그죠? 왜냐면 얼렸다가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근데 냉동인간을 할 수밖에 없는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저는 생각하기에는 좀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쉽게 말해줄게요. 여기 탱크 물탱크 같은 거 보이죠? 여기 사람이 한 명씩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진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들어가 있냐면 맞아 시한부 무서워요. 맞죠? 시한부예요. 시한부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몸이 아프거나 어디가 좀 심각하게 다쳤거나 해서 정말 그렇죠. 거기 그런 거예요. 정말 오래 살기 가망이 없는 사람들, 정말 어디가 아파서 오래 살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은 있는데 고치고 싶은데 지금의 기술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병원에 가서는 돈을 막 내가 얼마 줄 테니 고쳐달라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얼려버리자. 우리 몸을 얼려버려서 깨끗하게 얼려버려서 나중에 미래에 몇 년이 됐든 몇백 년 후 됐든 그 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기면 그때 우리를 다시 살려서 그때 치료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싫어하는데 진짜 되나요? 근데 아직 놀라운 거라고 해야 되나?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람을 깔끔하게 안전하게 얼리는 방법은 있는데 문제는 사람을 안전하게 녹이는 방법이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얼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냉동인간이 된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4명. 여기는 이렇게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약 한 450명 정도가 이런 탱크 안에 얼려져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얼리기까지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참 놀라운.
놀라운 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기도 해요. 그런데 냉동 인간이 정말 깔끔하게 짜잔 하고 깨어나서 살아나는 게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400만 명이라 450명 450명이나 저렇게 들어갔는데 안 되면 그냥 너무 와. 그렇죠,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물다 뼈가 닦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얼릴 때 뭐 이렇게 문제가 없게 깔끔하게 얼리긴 했어요. 근데 녹이는 게 중요한 거죠. 선생님들이 깔끔하게 열리다가 한 그 기술이 한 1000년 전에 되면 이미 다 흙뜨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 기술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몇십 년 되지 않은 거여서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게 문제죠. 녹이기가 어려우니까 녹이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진짜 센 파워예요? 네? 에너지가 많이 들어나? 에너지 많이 들어가죠. 왜냐면 사람을 얼리려면은 막 마이너스 영하 한 200도 막 돼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놀라운 거죠. 200도 올라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몇 분 동안인데요? 어? 몇 분 동안? 몇 분 동안이야? 지금 몇십 년 동안 여기 있다니까요. 그쵸,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녹이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 쉽게 얘기해줘서 예를 들어서 냉동실에 우리가 돼지고기를 올려놨어요. 근데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으려고 꺼냈어. 근데 그 밖에다가 그냥 녹이려고 꺼내놨어. 근데 그러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해요. 왜냐면 올렸다가 녹이니까 균이 갑자기 팍 번식해가지고 금방 상해버려요. 우리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피도 있고 뇌도 돌아가야 되고 막 뇌에서는 뇌파도 흐른다 하고 심장도 뛰는데 그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쉽게 녹일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을 갖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전도사님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속에 있어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에 들어가 볼게요. 예루살렘 가까이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다고 해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죠. 그 마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녀들의 오빠였던 나사로라는 세 명의 인물이 살고 있었던 작은 동네였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남매들이기도 했죠. 예수님이 아끼시던 남매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서 이렇게 몸이 좀 눕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되었다고 해요. 어떻게 말을 못했을까요? 말도 못하고 막 아파서 막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움직이도 못했다고 해요. 그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어떻게든 할 수만 있다면 이 나사로를 살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사로는 그녀들의 바람과 다르게 점점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아파가고 또 병세가 짙어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 이 남매들은 분명히 나왔어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도 고칠 수 있었고 물로 포도주도 바꾸셨던 분인 걸 아니까, 그만큼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분인 걸 아니까 예수님 오시면 이 나사로가 죽어간 나사로를 반드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이렇게 마을 중에 지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와서 헝거부터 무슨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로가 예수님 저기 저 베다니 마을 사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곧바로 베다니로 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정말 1분 1초 급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도착했을 때 지금 여기 도착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림 보이나? 여기 세 사람 보이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을까요? 왜 울고 있을까요? 나사로가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죠? 여기 여인이 무릎 꿇고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 이제서야 오시면 어떡해요? 나사로가 죽어버렸는데.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어야죠 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미안하다. 내가 좀 건너편에서 국밥 먹고 나도 미안하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막 예수님이 미안하다. 내가 좀만 빨리 왔었는데 시간을 되돌려 줄 수도 없고 미안하다 이렇게 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약간 그런 식의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과 함께 나사로가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있는 묻혀져 있는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가서 제자들과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저희 가서 나사로가 묻혀져 있는 무덤에 그 돌무덤에 돌문을 옆으로 치워보라. 그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장례를 치러 주시었나? 아니면 되게 상을 차려 주시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신 많이 하면서 문이 열었어요. 드르륵 열었어요. 그래서 문이 덜커덩 하고 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바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거라 라고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무덤 앞에 와서 죽은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일어나서 걸어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비웃었죠. 예수님은 그렇지 죽은 나서 어떻게 살립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지금 할 말 있어요? 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예수님 나서 죽었는데 이제 그냥 포기하시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기죽지 않고 말했어요. 나사로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라 라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나사로가 나왔어요.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장례를 할 때 붕대로 막 이렇게 거진한 헝겊으로 사람에 싸가지고 깨끗하게 싸가지고 미라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돌 그 위에다가 나사로를 눕혀놨다고 해요. 근데 나사로가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붕대를 펴면서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 잘 잤다. 예수님 뭐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왜 사람들 모여있죠? 이렇게 했다고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덜컥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고 해요. 사람들이 수건과 천을 풀자 정말 다시 깨끗하게 살아나서 아프지도 않고 정말 건강하고 쌩쌩한 모습으로 나사로가 나왔다고 해요. 그때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죽은 걸 확인해서 붕대로 몸을 감고 장례까지 치르고 무덤까지 묻었는데 나사로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또 놀랐던 게 그거였어요. 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죽은 나사로까지 살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자 힌트 줄게요. 뭐라고 했죠? 영원한 생명. 어떻게 맞췄지? 어려운 문제인데 좋아요. 여러분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한테 많이 전해 들었는데 바로 나사로를 구원해 주시고 나사로를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바로 가자라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병을 고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셨는데 왜 빠르게 가지 않으셔서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막 사람들이 물려갔어요. 사람들 엄청 몰려서 못 갔다. 또 어떤 이유였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먼저 뭐 치유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 것 같아요? 화장실가 믿음을 테스트하는.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더 중요한 이유 주세요. 저요. 또 도사님 어떤 이유일 것 같아요? 아주 급한 일이 있었죠. 아주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호. 밥 먹고 는 저요. 상해. 병 보러 가다가. 어? 병 보러 가다가. 병. 네? 병? 주무신 거 아니에요? 주무시러 갔다가 아무리 주무셔도 그냥 안타깝게도 같이 사는 방금 여러분들 말했던 것 중에서는 재미있는 것도 있었지만 정답과 굉장히 비슷한 것도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병을 고치셨던 그런 기적은 이전에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바다 위도 거으셨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친 사람도 치유해 주셨고 눈먼 사람도 눈이 다시 보이게 되셨어요. 근데 이전까지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뭐 물리를 걷고 병을 고치셨어도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죽은 사람은 못 살리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이 살아있는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를 일부러 이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배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세요. 영생이라는 것, 즉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생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참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먼저 얘기 나눴던 냉동인과 같은 것은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으로 조금 더 살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은 그런 냉동인간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영원한 생명,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선 기술이 발달하면 이름자리 조각을 해서 다른 사람을 옮기면 다 유전자를 중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런 영화도 있어요.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도 있는데 그거는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프면 아픈 부위를 떼서 갖고 와서 영원히 살게끔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보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그런 우리의 육체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까지 영원하게 예수님과 하나님 곁에서 아름답고 또 놀라운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옥. 어디요? 아, 검어 보이는 거. 검어 보이는 거 검은 게 아니에요. 검은 게 아니고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데를 좀 더 반짝반짝 빛나게 보이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냉동 인간이 되고 뭐 복제 인간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참 생명의 빛이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면서 그 뜻을 알고 그에 따르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할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에게만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같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라고요. 예수님은 정말 참 부활이시고 참 생명이신 분인데 우리는 살아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우리가 정말 오늘 나눴던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참 부활과 생명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 함께 이렇게 외쳐볼게요. 시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좋아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셔서 주님을 향한 예배 드리게 하심에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 속 이야기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삶을 주신다는 것을 저희 모두가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참 생명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보원 시간입니다. 오늘 보원위원은 우리 지호가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은 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보원 찬양 우리 작은 두 손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한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자, 그래서 한등 위에 우리 지호가 기대해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저희가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다음부터 기도할 때 조금 더 진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좋아요. 자, 사순절이 어떤 주일이라고 했죠? 보라 색깔. 보라 색깔 좋아요. 사순절이요? 사순절 어떤 주일일까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주기 위해 오늘은 사순절을 자, 좋아요. 저희가 읽어줬는데 그럼 사순절이 어떤 의미를 가진 절기였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그 평안을 좋아요. 여러분이 말했던 것처럼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의 40일의 기간을 말하기도 하고 그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우리가 동참하고 또 그분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왔던 친구들은 봤을 텐데 사순절 기간 동안 2부 활동은 함께 뮤지컬 시청하고 그 뒤에는 사순절에 대한 공과를 전도사님과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나눠보고 함께 또 영상 다양한 보고 이렇게 생각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위원입니다. 우리 서원이 공원위원으로 선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고요. 자, 다음께 다음께 수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고요. 오늘도 2부 활동 삼각책 자리에 집어넣고 오늘도 2부 활동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함께 잠시만.